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179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한 10일간에 어떻게 지냈었는지를 한번 사건 중심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토요일에 부활한 나사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물건들을 엎으시면서 성전이 돈 버는 장소가 된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예수님은 또다시 성전을 찾아가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시금 모의를 했고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가룟 유다는 저녁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날 밤에 성전 경비병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금요일은 아주 무지무지 바빴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붙들려 가서 신문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총독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 왕에게도 가고 또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9시에 못 박히고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3시쯤 숨을 거두셨습니다. 안식일이 저녁이 되는데 그 안식일 저녁이 되기 전에 빨리 장사를 지내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은 아무 일도 없었고 예수님의 몸은 죽은 채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침에 예수님 몸을 다시 닦고 영을 제대로 하려고 온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고 저녁에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한꺼번에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그 10일간의 날들 중에 목요일 밤 그리고 금요일 새벽 이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산으로 왔습니다. 컴컴한 시간에 횃불까지 들고 산길을 막 이렇게 비춰가며 헤쳐가며 그렇게 잡으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산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려왔던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는 밤새 신문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장인도 신문하고 대제사장도 신문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사내들인 긴급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다들 자는 그 밤 시간에 갑자기 회의한다고 다들 사내들인 회원들을 그렇게 부었어. 공회원들을 다 불렀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7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최소 23명은 넘어야 됐습니다. 왜요? 23명이 찬성하면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막 억지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마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모든 행동이 언제 야밤에 기습적으로 일사천리로 그렇게 처리되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판결한 건 좋았지만은 그것을 시행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전혀 다른 일이 있죠.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로 죽이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형 집행권은 대제사장에도 없었고 또 헤롯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총독에게 꾸역꾸역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데리고 간 시간이 한 오전 7시쯤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해가 빨리 뜨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날이 새벽 미명이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7시는 이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속전속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 재판은 사실 2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건 빌라도 총독의 재판 내용입니다.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가 첫 번째 재판이고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가 빌라도의 두 번째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38절과 39절 사이에 예수님은 헤롯 왕 앞에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 못마땅해서는 이 빌라도가 아침결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미적미적거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재판을 해야 한다고 꾸역꾸역 우기면서 그렇게 다시금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헤롯 왕에게 불려간 부분은 생략하고 그냥 빌라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재판을 하나라고 그냥 여기는 것처럼 그냥 연이어서 빌라도 재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헤롯 왕에게 갔다 온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어서 여기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 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사람 이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기로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또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에는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리를 자기 사위에게 물려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도 또다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계속 연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쇼킹한 일이 벌어졌죠.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며 세 번째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거기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마태복음의 그 기록을 이 빌라도 재판하는 직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스승을 판 것에 후회하면서 돈을 대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도로 갖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기도하다가 산에서 붙잡혀 왔고 또 조금 직전에 자신의 가장 충실한 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 예수님 가슴에다가 이 제자들은 못을 팍팍 박았죠. 제자들은 여기 한 명도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배신감에 치를 떨 새도 없이 밤새 안나스에게 또 가야바에게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밤 한숨 못 자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벽 날씨에 춥고 매 맞아 아프고 온갖 수모를 겪는 데다가 제자들의 연이은 배신으로 가슴은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단 한 명도 없이 온통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얼렁거리는 자들로 주변에 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우리가 빌라도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고난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 재판에서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대제사장과 일당들은 재판하려고 빌라도 총독 관정까지 와놓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고 예수님은 관정 안에다 밀어넣었습니다. 그 당시 관전은 헤롯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총독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고요. 왜요? 오늘 그 이유를 적어놨죠.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이 바로 코앞입니다. 내일이면. 그런데 이방인이 있는 처소에 가면 부정해지니까. 그러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고 유월절에 참석도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관자 앞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기들은 안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죄수라고 관자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빌라도 재판 전체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행동을 찾아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빌라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눈으로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저를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18장 28절 29절. 예수님을 끌고 간 사람들은 관정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29절에 빌라도 총독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는지 얘기를 듣습니다. 총독이 밖으로 나왔다고요. 33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과 얘기를 하려고요. 밖에 나가서는 원고들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얘기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피고인 예수님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과 얘기해 봤지만은 예수님이 말한 거로는 반역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얘기해도 총독은 이것 가지고는 반역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자 3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38절 후반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말이죠. 빌라도는 관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총독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 이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저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계속 오가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빌라도는 이런 시끄러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이제는 또다시 방법을 쓰죠.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요.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차라리
즉 강도 악독한 놈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예수는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교우님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흉악한 강도 바라바보다도 더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혹 우리들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니까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돈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 인생을 하찮은 것에 투자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19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여기에는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관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는 다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농락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또 밖으로 나옵니다. 19장 4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는 무건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으면 너거 법대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거 법대로, 너것도 법이 있으니까 너거 법대로 죽이지 왜 내한테 책임을 묻느냐 거죠. 그래서 그들은 끝끝내 로마법으로 처형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사형 언도를 여기서 내려달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선동해가지고 오늘 하루에 밤새 다 끝내고 아침에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끝내야 어떻게 되죠? 저녁 일몰 시간 전에 끝내야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고 끝내지 안식이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6월절이 되기 전에 끝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군중들이 한 말을 듣고 빌라도가 순간적으로 놀라워합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는 9절에서 다시 어디로요?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여러 가지 묻습니다. 너는 진짜 어디서 온 사람이냐? 그 말은 진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 혹시나 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한번 솔직히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압력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관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에게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못 이겨 내린 그 재판 선고였지만 사형 선고였지만 빌라도의 그 입에서 나온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 기록에는 좀 여러 군데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정통 로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렇게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사 계급에 속한 자였습니다. 장군이죠. 그래서 로마에 거주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 나름대로 식민지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에서는 그가 왕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빌라도는 역사의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를 그는 부패하고 잔인하며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모 술수에 능한 정치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 소문을 더 신경 쓰는 아주 전형적인 정치판 속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총독 관저로 들이닥친 그 대제사장 무리 때문에 사실은 짜증이 났지만은 왜 그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재판을 했냐면 혹시나 밀란이 날까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주 짜증이 났는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시 하스몬 궁의 헤롯 왕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버렸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누구죠?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었죠. 거기 관할구역 사람이니까 거기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던 당시에는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처형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총독 관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코앞이라서 비록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총독 관저 밖에서 아주 끈질기게 총독을 많은 사람들을 우싸우싸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는 총독을 계속 몰아세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로는 로마법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죄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성모독했으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이 로마법으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을 자극하는 죄목을 연관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은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왕에게 황제에게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또는 예수 자기가 통치자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 반역죄 해당되는가 싶어서 계속 알아봤지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잠시 겁은 먹었지만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왕 같지가 않아. 너무 초라해. 그리고 이렇게 매맞고 끌려오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정 어린 말씀을 들어도 순수하게 예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얘기하시고 내 나라는 하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목으로 팍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에 그래 얘는 조금 미친 것처럼 얘기한다. 또 철학적으로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로는 들었지. 그래도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하는 말은 아니군. 이것까지는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총독은 예수님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또 죄가 있을 수도 아니었지만은 그저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중재인으로 몰아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을 십자가 위에다 밝혀놓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죠. 거기에 비해 오늘 세상 재판관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빌라도의 말에 너무나 순수하게 대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늘 그래도 그 속물 같은 인간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또한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주님 가는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총독에게 잘 보이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총독의 아내가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까지 꿈에서 얘기도 했는데 결코
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결코 타협도 하지 않았고 만용을 부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여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거나 억울하게 결코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분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거기서 막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거나 덤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구차히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처럼 자신이 마음이 허해서 지나가는 말로 진리가 무엇이냐고 한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놓고는 예수님의 대답도 잠시 기다릴 새도 없이 또다시 바쁜 다른 일들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나쳐버리는 우리들 자신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말을 걸을 새 없이 결국 빌라도처럼 언젠가는 결국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는 주간을 보내면서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그런 회색 인간이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때묻지 않고 늘 주님 가신 길처럼 선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구렁이 같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와 세상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늘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진지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늘 삶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삶의 이유와 또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빌라도처럼 세상의 이익 앞에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여기에 속했다가 저기에다가 속했다가는 회색 인간 성물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늘 진리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어디가 진리인지 또 주님의 말씀인지를 늘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늘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리 앞에 당당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말씀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마지막 빌라도처럼 마지막 재판 앞에 주님 앞에 재판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꺼이 우리를 붙잡고 즐겁게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상상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